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는 나의 주님,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성령 하나님을 심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이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하며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늘 진리 안에 거하며 하느님의 구원과 생명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없어서 또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인도와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칠 때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봉사자의 손길 역시 지켜주시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물질로 감사하는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11조 모든 지정 헌금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드린 정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더 큰 축복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과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15절로 2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관한 교훈입니다. 잠언서 12장의 전체 주제는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잡하고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결국 모든 지혜의 말씀이 28절 말씀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혜를 소유한 자를 상징하는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길에는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서 전체의 주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지혜자가 누구인지, 미련한 자는 누구인지, 나는 지혜자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첫째로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분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12장 1절에 말씀한 것이 오늘 15절에 반복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말입니다.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은 단순히 성격적으로 우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옳지도 않는 자신의 행실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늘 그랬듯이 충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행실을 고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또 다른 지혜서인 욥기를 보면요, 지혜롭지 못한 욥의 세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주장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자기의 지혜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잠언서는 말합니다. 남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과 같다고요. 말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끝까지 강하게 설득하려는 태도 대신에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충고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남의 충고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16절에는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신뢰를 들어 설명합니다. 즉, 자극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과 달리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제하고 비록 모욕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차분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악한 상대방의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사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대적들에게 그런 틈을 주지 않고 모욕을 참으면서 결국 대적자들의 의도를 분쇄하면서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주위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시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충고에 귀 기울이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로 22절까지는요, 구약시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법정 장면을 배경으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재판장의 판단과 더불어서 증인의 거짓 없는 증언일 것입니다. 17절 말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그런 판단을 하지 말고 언제나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하려는 의도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서는 말합니다. 거짓 증거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고요, 이러한 사람의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고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힘없는 사람이
재판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24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합 왕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같이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를 철저히 금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참 나쁜 왕이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력 있는 자와 재물을 가진 자 편에 서 있는 교회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잠언서에 의하면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거짓 증인의 행렬에 앞장서서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지옥 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진정 지혜로운 교회가 된다면 잠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연약한 자를 위한 증언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교회로서 말이죠. 여러분, 만일 법정에 선다면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과 진실 이외에는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죠. 의인의 언어 생활은 하느님의 축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타락한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오염시키고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확산되면 사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언어는 인간 존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육체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는 정말 오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는 인간의 내면 세계의 표출이고요. 존재의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온전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고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옛날에 한 가지의 통일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언어 소통 불가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언어 혼잡의 징계는 단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불편함뿐만이 아니고 아예 인간들의 마음과 마음이 분리되고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엄청난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 혼잡의 징계가 상징적으로 해소되었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성령 안에서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통일되게 만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시작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참된 왕이 되셔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겠다는 선언이고 동시에 신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통일된 모습을 추구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생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말이 기독교의 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어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 간에 더욱 진실하고 복된 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로 28절까지 말씀에 여러 가지 귀중한 교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겸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 될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진리에 관계된 경우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인생은 인내와 근면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부지런한 노력이 없으면 결코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두 양상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도무지 일하려고 하지 않는 소비향락 풍조이고요. 또 하나는 휴일에도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의 일 중독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남용하면 안 됩니다. 노동의 기본 원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성실은 노동의 윤리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바른 신앙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자신의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계십니까?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것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일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의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많은 역경을 맞이하면서도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은 지혜자의 것이요 게으름과 거짓은 미련한 자의 것입니다. 지혜자의 길은 의인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미련한 자의 길은 악인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미련한 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느님의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지혜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